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향하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어디 좋은 지역에 청약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릴까요? 네?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지 압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아왔을 거고, 또 지금도 완전히 그런 속박에서 배금주의라 그러죠. 배금주의. 돈을, 물질을 최고로 아는 생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와 조화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제자 둘에게 크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 둘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두 명이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언을 하셨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다르게 말하면. 그 두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랬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은.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아주 어떤 직계 제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 두 사람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진 생각 이상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그 두 사람을 좀 인용하면서 우리의 좀 생각을 좀 끌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 우리 전도사님 제일 앞에 계신데 늘 질문을 많이 물으셨는데 오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최고의,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 너무 막연한가요? 예. 좀 막연하죠? 좀 힌트를 드리고 좀 집약을 해야겠죠?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예. 똑같은 질문을 두 사람이 한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아마 훔쳐가지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했습니까? 예,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율법사고 한 사람은 부자 청년. 부자 청년. 두 사람이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의 기록은 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 예. 이 두 사람의 그 신분과 처지는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은 이 두 사람 다 아주 공직에 있는 아주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에 존경받는 아주 그 신망이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시대의 소망에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장, 5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사가 아주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은 자기가 갖지 못한 자기 지위와 그 어떤 명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영생에 대한 어떤 희미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상하시게 이 사람의 친절에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장 25절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 성경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네 가지 표현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여튼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이렇게 풀이해서 말하면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시대의 소망에는 그 사람은 성경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주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건 아주 그 사람의 아주 일생일대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주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범법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된 그 성향을 아주 많이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새로운 생애를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대의 사람들이 빠졌던 그 예식주의, 의식주의,
어떤 율법주의를 벗어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유도를 했죠. 성경에 뭐라고 쓰였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행할 것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그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그 신앙 그 성격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답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일을 행하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이대로는 만족할 수 없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계신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일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일을 행하라 하니까 뭐라고 또 이 사람이 도발을 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아주 좀 저항적인 그런 말씀을 또 예수님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의문을 이제 응답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다니는 길목에 그 산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 강도들이 그렇게 출몰을 해서 그 귀중품들을 빼앗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자기 귀한 거 다 뺏기고 그 부상을 당해서 누워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누가 지나갔죠? 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제사장은 피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누가 나타나죠? 레위인. 레위인도 그 종교 지도자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도 뭐 제사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아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죠. 그 사마리아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렇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데리고 갔다 그랬죠. 숙박시설에 데려가서 그를 잘 맡기고 또 부비가 더 들면,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종족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주 인간의 어떤 그 당장의 그 극한 동정심이 표현이 돼서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근데 그 시대의 소망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이웃을 도와준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율법사는 뭐라 그랬죠?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했습니다. 다시 시대의 소망에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과 일에 비교된다 그랬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상처 있고 절망적인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사는 결국 그 끝이 어떤 긍정적인 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 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타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또 비교하면서 우리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앞에 그 사족을 달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것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놓았는데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랬죠?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다른 말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다시 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누가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본문을 18장 18절부터.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에게도 그 율법사에게 했던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아주 정말 전도가 유망한 아주 정말 거의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공회의 일원이고 부자고 뭐 아주 그 지식층이고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것이 큰 우상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간파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것을 버리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유망한 사람,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는 다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반응을 지켜봤다 그랬습니다.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운명은 그 결정에 따라 그가 천국을 차지하느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너무나 그 사람의 그 자질을 귀하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기만 하면은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을 내다보셨는데 이 사람이 그 결과가 나타났죠. 부자여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좋은 결과를 맞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대비해서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시죠? 삭개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그는 그 민족들에게서 아주 그 지탄받는 아주 늘 음지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속적이고 아주 교만한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 듣고 삭개오가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냈죠. 키가 작아서 사람들 인파가 어마어마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죠. 그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기로 작정한 이전부터 자기 생애를 개혁해 나갔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개혁적인 생애,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칭찬했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 사람의 유대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현대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만은 아니죠. 그 중에는 정말 덕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종교를 떠나서 사람 자체만으로 이 우열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유대인들은 뛰어나죠. 그것은 뭐 세계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면서 어떤 그 종교의 그 아집성 그런 것에 빠진 것으로 우리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도 정말 이 복음의 감화를 받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엘렌지 화이트의 복음 전도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을 위한 전도, 전략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제 생각은 좀 이렇게
과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생각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제가 적어오지는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인가를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걸 자력으로 좀 해보려고 하죠. 근데 자력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대한 간절한 믿음이 수반돼야만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좀 비교해 생각했는데, 저도 그 서울 생활 40살에 정리하면서 그 러시아로 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출가? 불교 용어로 출가라 그러나요? 예, 이제 출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하고 그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추상, 그냥 막연한 추상.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신앙생애가 이제 40여 년이 되어 오는데, 이제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 있는 실제적인 나라가 이제 조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이제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감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그저 감상적,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 행한 사람들의 그 아주 악랄하고 그 정말 그것은, 사람의 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느 사진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죽여서 모가지들만 다 이렇게 놨는데, 그게 방금 전에 한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목들만 다 따다가 놨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예수님도 그에 못지않은 그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 역사를 통해서 죽음 당해오던 그 양들의 죽음, 짐승들의 죽음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런 실제적인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그야말로 정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막대 먹은 사람이었어요. 쉬운 말로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가와서 저의 영혼 속에 이 하늘나라의 빛이 비치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 최고의 소망을 지금 저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야말로 좀 이제 고요한 삶, 모든 이제 과거에 거칠고 늘 염려하고 이런 어떤 속된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그런 삶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 지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너는 말부터 고쳐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것부터 하늘의 말을 지금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표정이 안 좋아. 제가 하늘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이 몸속에서 나타날 때 즉각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제게 느껴지고, 속된 것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제게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했던 표현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잠깐이면 우리의 운명들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예루살렘에 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잠깐이면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남은 세월이 그래 길지 않구나, 이런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 때 우리는 모든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막 스스로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이 고됐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집 나르는 짐승처럼 그렇게 돈 벌고 먹는 것만 해결하면은 사람의 삶의 분분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세상을 원형 그대로, 우리가 많은 이 인공물들에 둘러싸서 세상을 막 오해하고 있죠. 잘못 바라보고. 근데 저는 이제 세상을 원형 그대로 그렇게 보는 눈이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정말 저의 삶의 가치관과 어떤 눈이 이렇게 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야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 이런 것을 들어오면서 그런 것을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처음에 우리 두 아들만 데려갔어요. 저희 아내는 한국에 남아 있고, 그때 제가 이제 노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가 너무 황금알 낳는 자리라서 그냥 딱 정리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하는, 내가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올까 봐 안전장치 해놓자 하고 그냥 먼저 둘이 갔습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고단한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별별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한 번은 그 애들에게 이제 치아 교정이라 그러나요? 보철? 그렇죠. 거기도 이제 치과가 많이 있어서 그 치과를 데려가서 이제 몇 번 이제 했는데 보철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잊어먹어요. 어떻게 막 하다 떨어뜨리고. 그래서 몇 번 잊어먹길래 가서 해주는. 나중에는 참 제가 스스로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떡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참 삶이 고달픕니다. 애들 돌보면서 이러고 객지에서 이러고 사는 게 힘든. 저것도 잊어먹은 거 해도 또 시내 병원에 나가야 되는데 저거 좀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이 이제 학교까지 걸어서 한 15분, 20분 거리인가 됐는데 그 기도를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는데 어느 물가 있는 데서 번쩍번쩍 하는 것이 눈에 띄어요. 거기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경험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사람에게 고민이 될 만한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면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자세다는 걸 그때 느끼고, 그러면서 그 허허벌판 같은 속에서 그걸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진정한 신앙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어렴풋이 그냥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 그런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많이 했지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분명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지금 결정되어지고 지금 세상에는 이 전대미문의 어떤 이 코로나라는 이것이 우리를 지금 아주 압박하면서 아주 세상을 지금 막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실제적인 신앙, 정말 실감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궁정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도 늘 그대가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관심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이다.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각자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주 정말 중차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말씀을 하려면 제 자신이 정말 하늘나라에 근접해 있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력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더 분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분투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